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3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3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일천사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나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욥에게 대해서 엘리후라는 사람이 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욥은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난이 어떤 욥의 잘못이나 문제로 일어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허락하신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쉽지 않는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겪으면서 욥은 처음에는 인내했지만 나중에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계속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또 탄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어떤 잘못이 없는 나를 고난 가운데 넣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기보다는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더 의로운 것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욥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죄를 짓지 않았는데 고난이 오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욥은 풀기를 원했습니다. 고통도 고통스러운 것이었겠지만 고통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고난이 욥에게는 더욱 힘든 것이었고 그것은 자기가 평생 믿고 의지하던 하나님의 침묵으로 말미암아 더 큰 고뇌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고난에 대한 욥의 탄식과 의문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급기야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의롭게 여기는 그 의롭게 여긴다는 건 이거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미지의 뜻을 그래도 붙잡기보다는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은 내게 고난을 주셨다. 이게 이제 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보시면 여기 31장에 보시면요. 31장에 보면 욥이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나,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31장인데요. 31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러니까 여자 문제에 대해서 깨끗했다. 31장 5절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다. 16절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가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는가. 어렵고 힘든 자들을 내가 돌봤다. 24절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물질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욥의 얘기는 뭐냐면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셨다. 그 고난은 이유를 모르겠는데 의로운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그러면서 결국 욥의 결론이 32장 1절인데요. 31장 1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욥은 자신을 이제 의롭게 여기는데 그 의롭게 여기는 정도가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31장 2절에 보니까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르게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며, 그러니까 욥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고난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내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이해 안 되고, 나는 그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고난을 주신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게 여긴 거죠. 이게 이제 욥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친구들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친구들은 욥이 어떤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는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속이 터지는 거죠. 나는 고난 없이 지금 죄 없이 고난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데 욥이 볼 때는 자기보다 의롭지 않은 친구들이 네가 죄가 있어서 고난 받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욥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나는 그런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만한 것이 없다. 이게 욥의 결론이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친구들이 아무 말 못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었던 엘리후가 보니까 욥이 고난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보다는 자신의 의로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고 충고하는 내용이 바로 33장, 34장, 35장 쭉 나와 있고, 이게 사실은 욥기의 결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많은 내용이 있는데 오늘 볼 말씀은 뭐냐면 33장 23절부터 28절까지 이 엘리후가 욥에게 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큰 이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자, 근데 33장 3절에 보니까 그 고난받는 사람 가운데 누가 있었냐? 33장 23절에 보니까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실세. 자,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이 굉장히 어떤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이 아무런 죄가 없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진정성, 그 사람의 사정,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고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얘기를 하냐면, 욥은 자신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고난만을 계속 주신다고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보다 의롭게 여기고 있는데, 사실은 욥 옆에도 욥의 사정을 보고 있는 천사가 욥의 사정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거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하는 얘기는 바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고난받아도 하나님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겼지만, 엘리후는 아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 그러면서 엄청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여기 보시면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 뭐 의롭든지 의롭지 않든지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게 또 욥이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의로운데 하나님 나에 관심이 없다. 그 욥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근데 아니죠.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거기서 건질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대속물을 얻었다. 사람이 죄인이고 사람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존재이지만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대속물을 하나님이 받았기 때문이다. 원래 사람이 지음받아서, 원래 처음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은 처음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였어요. 근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원수 관계가 되었죠. 그래서 사람은 사실은 파리와 모기만도 못한, 죄인인 사람은 사실은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파리, 모기 그냥 밟아 죽여도 죄책감 없는 것처럼 죄인인 사람은 하나님 만나면 그냥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의 사정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욥기에서 복음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욥은 나는 의롭지만 하나님 내 관심을 안 기울인다라고 말했지만, 엘리후는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천사가 보고하고 그 사람의 사정을 알고 그 사람을 하나님 관심 가지는 이유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대속물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욥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26절, 27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지금 어떤 믿음을 주고 싶냐면, 네가 정말 이해 안 되는 고난 저 밑바닥에 갔고 거기서 못 태어나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 네 마음을 알고 네 사정을 알고 네 고통을 알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왜? 예수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 발발한 가운데 아까운 목숨들이 많이 죽죠. 그러나 그 전쟁의 참혹한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 독일의 수용소에서 죄 없이 죽어간 많은 사람들의 기록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욥과 같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게 관심 안 기울인다, 나는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1천천사 중에 한 사람이 보고, 1천천사 중에 한 천사가 내 사정을 보고 하나님께 아뢰는데, 나의 어떤 의로움이나 잘남으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대속물, 중보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나를 향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라고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